지난 주간에 경주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총 4번의 지진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에도 그 여파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지진이 진도 5.1이었고 두 번째 지진이 진도 5.8이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울산에서도 지진이 있어가지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흔들려서 또 그러고 끝내나 보다 그랬는데 두 번째 흔들린 지진이 처음 지진보다 더 크게 흔들려서 깜짝 놀라서 저희 가족들도 다 아파트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대피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지진이 크게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지진은 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지진보다 작은 지진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 지진 났을 때 조금 작게 흔들렸으면 놀라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 지진이 첫 번째 지진보다 더 컸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지진이 더 크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아파트 마당에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쯤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딸이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아빠 우리 1층으로 이사 가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 10층인데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이번 지진은 2011년도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의 여파라고 합니다. 2011년도 일본 대지진이 이거 에너지가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밀려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가 이번에 흔들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진은 2011년도 한 5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지진이 시작점이 돼서 시간이 걸려서 우리에게 여파가 미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작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흔히 구원의 여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 구원의 여정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 구원의 여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것이 그 과정이 4단계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미리 정하심. 두 번째가 뭐죠? 부르심. 세 번째가 의롭다 하심. 네 번째가 영화롭게 하심. 그래,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르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현실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구남교회 오게 된 것이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내 선택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남교회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게 의롭다 하심.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 그 단계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내서 뭘 성취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성화시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로 내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성경, 세 번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처음이에요. 라틴어로 하면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이. 저도 라틴어 잘 못합니다. 요거밖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어디서, 요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책 같은 거 읽으시다가 보면 여기 나와요.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 솔라 스크립투라, only holy scripture. 솔라 피데이, only faith. 이런 뜻입니다. 비슷하죠? 영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택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여기서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 하고 응답하면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나라 지진의 시작점이 2011년도 일본 대지진이라면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기 아멘 하고 응답할 때, 이때 믿음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 제가 전에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은 명사 중심의 언어예요.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고, 명사는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예요. 우리나라 말은 명사 중심의 언어인데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동사,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훨씬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동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와요. 첫 번째로 떠나라. 뭘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왜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는가 하면 그것은 너가 의지하는 대상을 떠나 나만 의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친숙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라나서 생활하던 환경,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과 친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은 그나마 이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고대 부족 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터전, 또 자기가 알고 있던 가족과 친척들의 무리를 내버려 두고 떠난다 하는 것은요, 이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생활 환경, 터전과 또 너의 가족들을 떠나서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학벌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걸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 내가 이걸로 살아갈 수 있어. 이 학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금해 놓은 돈을 의지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거 믿고 살아야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진짜 의지하는 대상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19세기 신학자 중에 한 명 슐라에런 마하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슐라에런 마하라는 사람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영어로 emotion이 아니고 feeling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돈이나 학벌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 내려놓고 내가 진짜 의지하는 대상,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것, 요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요게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정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다른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믿음의 시작점도 통과 못한 거예요. 믿음이 시작도 안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면 내가 믿음이 성숙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던 대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것은 두 번째로 부정한 환경을 떠나라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정한 환경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과거에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고 또 죄짓고 살던 땅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신 것은 그 우상 숭배의 땅, 부정한 환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끝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습관을 끝내는 종착점이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불의하고 방탕한 삶의 종착점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의 시작인 겁니다. 가늠하던 것을 끝내고, 술 마시고 방탕하던 것을 끝내고, 우상 숭배하던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부정한 환경을 떠날 때 이게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과거처럼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과거처럼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 여전히 과거처럼 악하게, 불의하고 악하게 살고 있다면 믿음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을 통과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떠나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내 심령 떠나는 거예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살던 모든 악한 환경과 악한 습관, 악한 환경, 습관, 악한 행위들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점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장로님이 쓰신 글에서 나루토의 뱃사공 이야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루토의 뱃사공이, 이 장로님이 고향에 가는데 아마 이제 몇십 년 전이니까 거기 이제 요즘처럼 다리가 놓은 게 아니고 나룻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룻배 타고 건너가는데 뱃사공이 이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손님도 없고 날도 어둑어둑해지고 그래가지고 심심하던 차에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은근히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에휴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저었는데, 그죠? 한 2시간을 저었는데,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2시간을 저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어이구 이거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 뭐 했어요? 줄을 매놓고 2시간 저었어요. 줄 매놓고. 그러니까 출발도 못했어요. 출발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부정한 환경에서 떠나지 않으면 믿음을 출발도 못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매놓고 부정한 환경, 더러운 습관, 악한 습관, 간음하고 방탕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던 그 습관의 줄을 그대로 매놓고 내가 10년을 교회 나와도 믿음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떠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 지진 났다고 나오는 건 아니죠. 호우주의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 가라 하신 말씀이 12장 1절 뒤편에 나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사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보여준 땅, 이미 너 도착점이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고 가라 하시는 게 아니고 너가 갈 때 때가 되면 내가 길을 인도해 줄 테니까 일단 출발해라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일단 출발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모르는 길 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죠? 모르는 인생길 갈 때 두려워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사야 43장 1절 2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은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혹시 살다 보면 물을 건너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너가 살다 보면 활활 타는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라 하는 말씀 따라 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마을에 3년 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었어요. 고개 이름이 3년 고개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산이 험한데 고개도 험한데 사람이 고개 건너가다가 넘어지면 3년 안에 죽어요. 그게 3년 고개가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지시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야 뭐 병원이 있고 그래서 또 잘 치료하면 낫고 하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어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실족하고 낙상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농부가 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 장에 갔다 와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 이제 3년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소. 장에 갔다 오는 길에 3년곡에서 내가 넘어졌단 말이요. 이날부터 이제 이 부부는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는 겁니다. 그래 이 집만 지나가면 날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휴 여보 너 어떻게 나 3년밖에 못 사는데 당신 3년 못 살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계속 이렇게 우는 거예요. 하루는 옆마을에 살던 지혜로운 소년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농부의 사정을 듣고 나서 소년이 말하기를 아저씨 한 번 넘어지면 3년 사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한 10번 넘어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농부와 그 아내가 아이쿠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굴렀답니다. 아예 굴렀대요. 예, 그 부부가 100년 해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에 내가 침몰당해가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너 내 말대로 살면, 이게 전제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살면, 내가 가라 하는 길로 가면, 내가 가라 하는 길로 순종하고 가면, 내가 명령한 대로 지키고 살면 비록 너의 인생에 물과 같은 고난이 있어도 불과 같은 고난이 있어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러면 이거 다 없어요. 이런 약속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응답하여 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일반적인 원리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주보에는 하나가 빠졌는데 주보의 그 요약에 위에 맨 위에다가 1번을 하나 더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인정을 하니까 순종한 거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도하신다고요. 자, 인정하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범사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어버리겠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예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인가? 이거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공자가 40세가 되니까 더 이상 미혹되지 않았다. 그래서 40세를 뭐라고 그랬어요? 불혹.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70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종심, 소욕, 불유구. 그래서 70세를 종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제 마흔이 넘으신 분들, 마흔이 넘고 나니까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마음이 안 흔들리시나요? 네? 마흔이 넘으니까 모든 유혹에 내가 미혹되지 않는 수준에 다다랐나요? 예, 70이 넘으신 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도에서 안 벗어나든가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냐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흔이 넘으니까 더 유혹에 흔들리죠. 더 흔들리죠? 예, 더 흔들립니다. 차라리 10대 때 순진할 때가 더 낫지.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때만 묻어가지고 온갖 유혹이 닥쳐올 때 그냥 이 바람에 폭풍에 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70이 넘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벗어남이 없어요. 안 그래요. 제가 아직 70은 안 넘었지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세 가지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로 내 욕심의 음성, 세 번째로 사탄의 음성.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반복합니다. 중년에 세 가지 덫이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 때 사탄이 놓은 덫에 탁 걸려가지고 발목이 잘려서 망하고 맙니다. 중년의 세 가지 덫. 첫 번째 뭐예요? 불의한 재물. 두 번째 뭐예요? 부정한 이성관계. 세 번째 뭐죠?
돌보지 않은 가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이 중년의 세 가지 덫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잘려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재물, 결혼관계 밖에 부정한 이성관계, 세 번째로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 그러면 말년이 비참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시작점을 지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악하고 약합니다. 연륜이 쌓이고 경험과 지식이 깊어져도 우리는 내 힘으로 타락한 내 본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40세 불혹, 70세의 종심, 이런 거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불가능해요. 그건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내가 그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공자도 스스로 그것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악하고 약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악하고 약합니다. 1834년에 브리스톨 고아원을 설립한 후에 65년간 평생토록 선행을 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평생 동안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선행을 하실 수 있었나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 조지 밀러가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살다가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치욕스럽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너가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라, 더러운 환경, 더러운 습관, 더러운 생활 양식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응답함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말씀 따라 갔습니다. 요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시작점을 통과했는지, 아직 믿음의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믿음을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고 부정하고 더러운 환경과 생활 양식과 습관에서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손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작점을 통과하여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고향에 갔다 귀가하는 발걸음 가운데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재해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